참여한 분들이 한 50명, 6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빛거울이 300명을 넘는다는데 그분들은 밴드에 초청이 안 되신 것인지 아니면 각 구역반별로 이렇게 어떻게 다시 들어가시는지. 그래서 화요일 밤은 자칫하다 보면 금요일은 이제 이렇게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후부터 우리 각성을 해서 오늘은 예비일이야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데 방송실 조금 이렇게 그 하우링이 좀 난 것 같습니다. 화요일은 뭐 일에 바쁘다 보면 금방 예배 시간 놓치고 예배 시간이었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도사님께 꼭 부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해가지고 이렇게 밴드에다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실시간 방송은 딱 지나버리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훌륭해서라기보다는 꼭 어떻게라도 한 분이라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각자 어떤 방법으로도 이렇게 다른 말씀을 듣든지 뭐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미국이나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3일 밤 예배부터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밤 예배 무너지고 그야말로 이제 안식일 교인들 되는 겁니다. 이제 안식일 낮에만 예배드리는 안식일 교인들. 그래서 좀 안타깝고 지금 우리 교회로 보자면 뭐 교회 이전이 뭐 어떠니 저쩌니 하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뭉쳐야 될 그런 때인데 온라인 예배마저도 이렇게 잘 안 참석하고 그렇게 한다면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주제넘게도 꼭 밴드에다가 올려달라고 제가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화요일에 생존 세계에서라고 하는 총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요. 지금 저 화면은 이상하게 나오네요. 여기 앞에는 잘 나오는데요. 자, 이 그림이 지금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유명한 조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만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1장에 기초하고 있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몇 군데 나와요. 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을 고치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안수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신 이야기도 있고 소경을 고치시는 부분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 9장은 특이하게도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몇 줄만 이렇게 그 소경 고치신 이야기가 할애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9장은 1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한 장 전체를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9장 전체가 41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가 다 이 소경 고치시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 9장 그러면 소경 고치시는 이야기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 9자를 부러진 안경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러진 안경테. 그럼 이 소경과 관계 있구나. 그럼 8장은 뭐냐? 그럼 팔자 고친 여자 이야기예요. 혈우병 고친 여자 이야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억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시대의 소망 51장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한 세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맨 끝에 석 절만 오늘 본문에 지금 발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생존 세계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소경 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소경 논쟁입니다. 소경을 하나 놓고 논쟁인데 이 요한복음 9장을 이렇게
뼈대를 좀 추려봅니다. 예수께서 소경을 일단 고치죠. 첫 번째 소경을 고치시는데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셨더니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이 소경을 놓고 옥신각신하게 막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논쟁이 한참 있은 다음에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이 뭐예요? 너희가 소경이었으면 차라리 소경이었으면 죄가 없을 텐데 너희가 멀쩡하다고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소경을 둘러싸고 무슨 논쟁이 벌어질 거리가 있는가? 저는 이제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선생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읽어요. 이제 연극으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있어요. 이웃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경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주인공 소경이 있죠. 네, 마지막 예수님. 이렇게 해서 등장인물이 6 부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많이 둘러선 사람 중에 지금은 소경은 1명이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소경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소경인 거예요. 역으로. 자, 소경 1번입니다. 소경 1번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좀 태어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 죄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은 왜 그러면 그런 질문을 했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 이 종교적인 분위기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었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곡해되어 왔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탄은, 자, 빨간 것이,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짊어졌다. 옛날에 진짜로 비 오는 날 어떤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낙뢰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닌데 개신교회 목사님인데 비 오는 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번개 치는 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벼락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와, 목사가 뭔 죄가 있길래 벼락 맞아 죽었다냐고. 이제 벼락이야 그 위험에 노출되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보호해 주실 수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형으로 태어났다든지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부상을 입었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뭘 잘못했지부터 먼저 생각하게 돼요. 무슨 죄 때문인가? 이렇게.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 개인에게만 이중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거절할 길이 준비되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같은 죄인들까지도 뭐라 하냐면 이사야 53장이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죽겠어. 이게 가짜야 가짜. 저거 죄인이야. 참남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죽은 거야 라고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된 그런 교훈을 주셨는데 욥기를 주셨어요. 욥이 당하는 그 시련은 뭐였냐면 그 고통은 사단에 의해서 가해지며 자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역이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욥의 친구들은 자꾸만 욥에게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실토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라고 자꾸 죄를, 네 자식들이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한날에 그렇게 죽지. 그래서 욥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주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가졌던 거짓된 신념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과오를 시정하시기 위하여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비롯한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흙이나 소경이 씻기 위하여 갔던 모세 치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로암이 무슨 치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실로암 교회 이렇게 막 교회들 이름 그 실로암이란 말 붙이기도 좋아하고 실로암 그러면 굉장히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그 연못처럼 생각하는데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도 능력이 없고 삼손의 머리카락도 능력이 없던 것처럼 역시 실로암이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런 그 교훈을 굉장히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놔야 됩니다.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보라. 정말 우리 중에 어떤 그 표본이 되는 아주 멋진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을 예수님 위에다 놔서는 절대 안 되고 저분이 언젠가는 또 동일한 그런 그 행위로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화나게 하고 정말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 저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신 뭔가가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면서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자 그 말입니다. 소경 두 번째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만났어요. 이제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고치시고 그 소경이 이제 눈을 뜨고 오니까 8절부터는 이제 이 이웃 사람들이 야, 저 옛날에 소경이었는데 저기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였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소경인 사람이 눈을 떴겠어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옥신각신해요.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면 혹은 아니라 하며 비슷하긴 한데 아닌 것 같아. 자기들끼리 이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막. 본인이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돼? 너 옛날에 그 구걸하던 그 맹인 맞냐? 그러니까 예 내가 맞아요.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흙을 바르고 오라에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럼 그가 어딨냐? 절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여기에서 다시 이 이웃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과오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을 볼 때에 현재의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저놈은 그런 놈이야. 저 옛날에 그러이런 했어. 자꾸 과거의 어떤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그를 그렇게 본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헝겊으로 다 동인 채 나오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이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율법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우리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새로 거듭났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고 자꾸만 그 죄인의 모습을 들추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말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율법이라든가 어떤 그 지우지 못할 짐으로 그 올가매지 말고, 사회적인 통념으로 그를 올가매지 말고,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나 이웃 사람들은 그를 놔주지 않고 이제 곤경에 빠뜨립니다. 잡아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소경 세 번째, 정말 심각한 장님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거기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적인 접근을 하죠. 야, 너 눈 어떻게 떠졌어? 그러니까 예수란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이겨서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그래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날이 안식일인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겠어?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단 말이냐. 그들은 자기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믿고 싶지 않아요. 바리새인들도 병이 나은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전에 없이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이유는 그 이적이 안식일에 행해졌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죄인이니 따라서 메시아가 아님을 입증하고 싶었다. 그들은 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님이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고 안식일의 모든 의무를 아시는 분임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매우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바로 그날에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 안식일에. 그들은 안식일이 그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정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렇게 거룩한 안식일에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날에 예수를 죽일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집과 권위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에 소격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이제 부모를 불러요. 이 네 아들 맞아? 이 거짓말로 구걸을 하기 위해서 장님 행세를 했던 이 거짓말쟁이 아니야? 진짜 소경이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를 고쳤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가 소경으로 태어나서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그 부모를 불러서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고 물었다. 본인이 소경으로 있다가 시력을 회복하였다고 선언하였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의 눈으로 본 증거를 부정하고자 하였다. 선입견은 매우 강력하고 바리새인들의 의는 너무 왜곡되어 있었다. 차라리 눈으로 본 것을 안 믿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막 그 사람을 막 욕해요. 막 욕해. 그리고 출교시켜버립니다. 쫓아내어 보내버립니다.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쫓아보냅니다. 얼마나 권위의식이 강하고 고집이 센지요. 아주 옛날에 고집이 무지하게 센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고집이 굉장히 세. 그 사람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자기가 한 말을 절대 번복을 안 해. 그런데 어느 벽에가 이렇게 못이 하나 박혀 있어요. 못이 박혀 있는데 이 대가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날카로워. 이렇게 못이 하나 박혀 있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다가 저기 파리가 앉았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조금 눈이 더 좋았던지 아니야 못이구만. 그렇게 파리야 못이야 둘이 이제 싸웠어. 파리라니까 그래서 탁 때렸어.
못 찔렀겠죠.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팔인 줄 알았더니 벌이네. 그래도 인정을 안 해. 바리새인들이 그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유와 협박을 하죠. 막 그 부모를 위협하고 겉으로 성실한 척하면서 막 위협해요. 말로 침묵시키려고 하고.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다시 말하지 말라. 이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때 그들은 다시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고 물었다. 계속 물어요. 계속 물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검찰에나 이렇게 불려가가지고 취조를 당해본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알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물어본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물어봐. 그럼 혹시라도 앞에 치하고 토시가 틀리면 이제 그럼 트집 잡아가지고 또 이제 족치는 거예요. 같은 말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말로 그를 혼란하게 하여 그가 스스로 속은 줄로 생각하도록 세뇌를 시키려고 막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영감의 글에는, 우리 화이트분이 쓰신 영감의 글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은 바리새인들 편에 서서 그들의 힘과 교활함을 인간의 이론과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와의 가마를 소멸시키려고 하였다. 그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깊어져 가고 있는 확신을 둔하게 하였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시력이 회복된 사람에게 힘을 주려고 그 장소에 와 있었다. 영감의 글이 아니면 어떻게 이걸 알았겠습니까? 지금 소경을 놔두고 이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그쪽에 있고, 이쪽에는 예수와 그 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소경이며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 다른 분과 상대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감히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 겁없는 자들이. 그런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몸에 소름이 돋는 것은 뭐냐면, 전율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단순히 보면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것 같죠.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 것,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싸우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영감의 글에 의하면 사탄의 악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이 나를 가운데 두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도 안 되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하여 예수께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벌써 지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근데 제 아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때 전남대에서 인턴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인턴을 1년을 하는데 인턴 기간 동안에는 모든 과를 다 돌아다녀요. 아직 자기 과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 내과, 외과, 정형외과, 뭐 피부과, 안과, 다 이비인후과 이렇게 모든 과들을 돌아다니는데, 어떤 달에는 이렇게 그 소아과 병동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됐어요. 한 달 정도 소아과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마치 그 사스인가 하는 그 호흡기 증후군이 그 무서운 놈이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비상이 걸렸을 때인데, 그 소아과 병동에 그 호흡기 질환 환자가 하나 온 거예요. 그 아이는 특별 조치가 돼 있어요. 이제 접근하면 안 돼. 그런데 이 녀석이, 제 아이가 이제 돌보고 있는 그 애가 잠깐 한눈팔 없애고 그 아이한테 가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막 혼짝을 내면서 막 말하는 등짝 스매싱 막 하면서 막 가지 말라는데 왜 가냐고. 그 애가 얘한테 올 수는 없어요.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걔가 올 수는 없는데,
이 아이는 그래도 그 병원에 입원하긴 했지만은 돌아다닐 수 있어. 걸핏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저녁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바로 그거다. 사탄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하나님이 막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탄한테 가버리는 것은 그거 어떻게 하겠냐. 잠깐 한두판 우리가 가버려. 우리가. 그러니까 뭐 사탄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펼쳐놓은 그 미끼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서 낚시를 하면 그렇잖아요. 지나다니는 고기를 낚시를 던져갖고 탁 그 뭐 훌치기 낚시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끼 달아놓으면 고기가 와서 물잖아요. 우리가 꼭 그 모양이라. 그 다음에 부모들도 이제 소경이에요. 부모들도. 부모들은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고쳤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쫓아내버린다 하니까 그 부모가 대답하되 얘가 우리 아들일 것은 확실하고 소경으로 난 것도 확실한데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늘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뭐 알지 못합니다. 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다 컸으니 지가 지 이야기 말할 때 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부모는 예수가 고치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인하면 바리새인들이 쫓아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일라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부모들은 문제에 말려드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 까닭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 즉 30일간 회당으로부터 내쫓기게 된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출교자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곡할 수도 없었다. 선고는 큰 재난으로 생각되었으며 이 30일간의 교회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형벌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들이요. 이번 지난 안식일 교과에 이런 대목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지난 교과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결점이 있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타락, 곧 쾌락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목회의 활동에 부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우리 목사님이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 같대. 교회가 신실한 지도자와 목사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목사들이 신실하고 훌륭하게 그들의 일을 할지라도 부모들이 그들의 일을 등한히 한다면 거의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될 것이다. 교회 내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가정생활에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그들의 일을 응당 감당해야 할 만큼 감당하기 전에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의무감을 깨우쳐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신앙이 가정을 다스린다면 교회 안에 그 신앙이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부모들은 선을 위한 능력이 된다. 얼마나 가슴이 뜨끔하고 정말 후회스러운지요.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대개 모든 가정들이 정말 훌륭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개 한 70-80% 가정들은 아마 그런 전철을 다 밟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길러보려고 엄격하게 통제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완고하게 이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아주 잘 순종하다 조금 크면 이제 반항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항복하고 내버려 둬버려 이제 갈 대로 가라. 대부분의 다 전철을. 그리고 큰 아이와 둘째 아이 보면 큰 아이 때는 훨씬 더 완고하게 잡다가 둘째 아이 때는 풀이. 왜냐하면 큰 아이 때 실패해 보니까 안 되거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신앙의 원칙대로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것들이. 그래서
애가 이렇게 뭐 안식일 문제로 고민한다든지 무슨 군대 문제로 고민한다든지 무슨 문제로 고민할 때에 부모가 정말 신앙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네가 이제 클 대로 네가 클 만큼 컸으니까 삼육 교육을 한 12년 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기도하고 결정해라. 대충 방임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건 누구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 자신도 그런 과거가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잘 가르쳐 보려다가 그렇게 하니까 애가 사사건건 부딪히더라고. 사사건건 부딪혀. 아, 이래 애 버리는 거 아닌가 하면서 한 발씩 한 발씩 한 발씩 양보해주면 나중에 가서는 이제 한 번 이렇게 놓치면 다시는 잡기가 어렵게 됩니다. 부모들이 지금 여기서 이런 과오를 발생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정상인이 한 명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정상인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그는 담대했어요. 일단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내가 야, 너 옛날에 그 소경이어가지고 구걸하던 그 거지냐? 내가 그 사람 맞다고. 그럼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여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나이다. 왜 또 물어보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 사람 내가 볼 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식일날 이렇게 한 사람이 선지자 이놈아 그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었는데 지금 보지 않소. 또 물어보니까 내가 이미 여러 번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아니하면서 어찌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예, 이래요. 그러니까 막 욕하죠. 이제 이놈아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 제자야. 막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니요. 당신들은 성경 박사들인데 하나님이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거꾸로도 생각이 관점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그 사람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줬으면 그 하나님 사람 아니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을 내가 듣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을 해요. 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소경되었던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였다. 그는 자연의 경이로운 사물을 바라보았으며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는 거리낌없이 자기의 경험을 말했는데 소경되었던 사람은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간증이라고 해요. 간증이라고 해. 간증이라고. 네. 그 신령한 빛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영혼의 밀실을 비추었다. 그래서 그 위선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그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그의 힘있고 예리한 대답을 절대 번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올무에 잡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처음에는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여기 둘러선 누구보다도 정상인인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어떻게 살보고 해남 쪽으로 한번 가서 해남으로 그날 따뜻한 가을날이 아주 아름다운 가을날인데 해남 쪽으로 쭉 이제 바람 쐬러 가면서 그 고구마 캐는 농부들도 좀 보고 혹시 지나가다가 고구마 맛있게 생긴 거 있으면 사고 하려고 이제 바람 쐬러 이렇게 갔어요. 돌아오다가 뭐 내비를 잘못 봤는지 어쨌는데 길을 잘못 들어버렸습니다. 이상한 데로 길 들어섰는데 차를 돌릴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니까 뭐 조그마한 동네가 나오는데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동네 뒤쪽에 공터가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 또 저쪽 뒤쪽에 마을 뒤쪽에가. 근데 이거 난감하네. 어떻게 이렇게 길을 잘못 들었을까? 막 그렇게 이제 투덜투덜하면서 했는데 순간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하나 있었어요. 염소가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엄마 염소하고 아가 염소가 이렇게 아기 염소가 있었는데 둘 다 목줄을 매놨더라고. 주인이 이렇게 목줄을 나무에다 이렇게 매놨는데 그 앞에는 이제 공사하려고 놔뒀는지 큰 그 배수관이 시멘트로 된 옛날에 우리 그래서 녹강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배수관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잘 아시지만 이 염소들은 굉장히 이렇게 개구쟁이잖아요. 상당히 개구쟁이야. 그래서 모두로 그 배수관 위에 올라가서 놀았던 모양이야. 그래 쭉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줄은 여기 맺어 있는데 큰 그 배수관에서 이렇게 하니까 몇 분이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게 염소가 지금 교수형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엄마 염소는 저기서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뛰는데 줄이 맺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가본들 염소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빨리 차를 세우고 이 염소를 이제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죽진 않았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더니 막 거기서 오줌을 벌벌벌벌 싸는 거예요. 얼마나 죽을 경을 쳤는지. 엄마 염소가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면서 야 이거 봐라. 우리가 길을 잘못 든 것이 저 염소를 구하기 위해서였구나. 내가 살다 보면 행이든 불행이든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될 때 왜 하필이면 재수 없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안식일학교에서 올 초에 그 안식일학교 순서를 이렇게 할 때에 아주 좋은 순서들이 올해는 많았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 간증도 듣고 또 새 가족들 이렇게 간증도 듣고 하는데 그날 어느 날 안식일에 우리 이복초 어르신과 박정현 자매가 간증하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그 두 분의 간증이 정말 우리들에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두고도 집에 가서 또 이야기하고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박정현 자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됐냐면 병원 응급실에서 김혜수 집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김혜수 집사님이 그날 무엇 때문인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만은 그날 밤을 넘기냐 못 넘기냐는 고비였다고 그랬어요.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도 같은 병실에서 옆 베드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위급한 경우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고 평온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하나님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도 그 김혜수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박정현 자매를 구하기 위해서 김혜수 집사를 이렇게 응급실로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 김혜수 집사님은 자기가 무슨 이유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고비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한 영혼을 구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우리가 나 오늘 기분 좋아 뭐 해서 오늘 막 수지 맞았어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다든지 오늘 진짜 재수 되게 없는 날이네 내가 왜 이런 일이 할 수 있지만 행이든 불행이든 반드시 거기에 뭔가가 그 상황을 우리가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떤 기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든지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화나게 하고 속된 말로 뚜껑 열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반전을 가져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실히 수행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실패하죠. 재수없어. 나 저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끝나버린다든지. 잘못 들어선 길에서 이 사람은 소경이었지만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20살이든 30살이든 그동안 살면서 나는 뭔 죄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는 나를 왜 이렇게 낳았을까? 얼마나 원망하여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했겠느냐고요.
거라사 광인 미쳐가지고 아무도 두려워서 그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그 거라사 광인이 예수께 고침받은 다음에는 대가벌리 온 지경에 복음을 전파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불행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불행한 한 인간에 정말 자기의 불행을 슬퍼하다 쓸쓸히 죽어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우리의 불행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역전시킬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은 더 이상 이 청년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출교시켰습니다. 출교시켰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그걸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며 기쁨으로 떠났겠죠, 그 자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대의 삶으로 간증이 되게 하라. 근데 우리가 간증하지 않으려 해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간증거리가 돼요. 선한 간증이든 악한 간증이든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살라고 그렇게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더니, 그렇게 억울해지더니, 우리 전라도 말로 그렇게 억울해지더니 그냥 뭐 힘없이 죽어버렸네. 아니면 저 사람 같으면 진짜 너무 아깝다, 더 살아야 되는데. 또 심한 경우에는 뭐 정말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이 차라리 죽고 저 사람이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열왕기나 역대기를 이렇게 보면요, 유다 왕들이 이렇게 죽을 때, 요시야 같은 왕이 죽었을 때는 온 국민이 슬퍼하면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불러서 그를 슬퍼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여호람이 죽었을 때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람 뒤에 아끼는 사람 하나 없이 죽었다 그랬어요. 아끼는 사람 하나 없이. 그리고 죽어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다윗성에는 장사했지만 왕의 무덤에는 들어가지 못했더라. 우리가 살아온 흔적에 따라서 우리가 죽은 뒤에 세인들이 평가를 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버린 사람들이 무슨 평가를 알겠습니까마는,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 구석구석 그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 그 양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내가 힘들어서 정말 힘들 때 그분이 나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 한마디 해줬는데 그것이 내게 힘이 됐어. 다시 일어설 힘이 됐어. 우리의 삶으로 간증이 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경으로 태어났던 정상인으로 태어났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 후반부에서 그 삶이 얼마나 빛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처음으로 그를 낳게 해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공의 앞에서 근심하고 당황하는 그의 부모를 보았으며 랍비들의 찌푸린 얼굴도 보았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시선은 사랑스럽고 평화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는 큰 대가를 치르고 그분을 하나님의 능력의 대표자로 고백한 바 있으니 이제는 더욱 높은 계시가 그에게 허락되었다. 그의 육체적인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뜨였다. 우리 육체적인 눈은 아직 성성합니다마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해의 눈이 떠져 있습니까?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이해의 눈도 떠졌답니다. 이해의 눈도.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자,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자, 소경이 있는데요. 제자들은 그를 죄의 결과로 소경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뭔 죄를 지었길래 그 부모가 죄가 많은갑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꾸 그의 과거에 집착해서 그는 소경이었어, 그는 거지였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는 죄인이야. 부모들은 곤란하니까 그냥 지한테 알아서 물어보시오. 피해. 자식이 어떻게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겠습니까? 부모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는 그를 한 사람의 사랑스러운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논쟁의 결말입니다. 소경에게 육체적 영적 시력을 모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은 바리새인들을 더욱 깊은 흑암에 처하게 하였다. 그분의 청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적용됨을 느끼고 우리도 소경인가? 하고 물었다. 이 말은 뭐에 대한 반응이에요? 너희가 소경되었다. 내가 누구든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라고 예수께서는 대답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진리를 볼 수 없게 하셨다면 그대들의 무식은 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본다고 하니 그대들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으면서 시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절한다. 자, 이것이요. 성경 말씀이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다 연결돼 있죠. 이 대목이 지금 무슨 대목이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도 그게 이거 아니겠어요? 나는 성성한 눈을 가졌어.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다 있어. 그럼 또 산상수훈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보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아버지여 내 눈을 틔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만. 그러면서 그들은 시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절해요. 왜? 무슨 내가 부족한 게 어디 있어? 내가 어찌 소경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너희들은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부족함을 인식하고 나에게 와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자,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입니다.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안약은 그 점안액으로 그 액체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튜브에 들어있는 그런 연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가루약인가요? 무슨 안약인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안약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결국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에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왜곡시키지 말아라. 마지막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고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비뚤어진 시각을 바로잡고 자꾸 나에게 닥치는 문제를 왜곡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무슨 뜻을 나에게 가지고 계실까?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슨 기여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뭐가 있을까?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없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